우리의 삶을 보면 매일 전쟁터와 같은 것 같습니다. 고난이 그치지 않고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그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늘 고난 속에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야곱의 삶을 보며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8절 말씀부터 묵상을 해보면요.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도록 그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지금 온 땅에 가뭄이 심해져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자녀들을 애굽에 머물게 하시는데요. 130세 전후가 되었던 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애굽으로 들어갔던 자손들의 명단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 성경은 레아의 6 아들들의 이름과 그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였던 르우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조상인 이 레위, 그리스도께서 나신 유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자손 중에 며느리 다말에게 낳았던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의 죽은 아들 엘과 오난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정실 부인이지만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참 불행한 여인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 야곱에게 시집왔던 레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자손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후손만 33명이나 되었죠. 이렇게 세상에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진정한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말이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베레스와 세레가 그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참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2 아들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 그 다음에 그 여종 실바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경은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하지 않고 그 어머니의 이름대로 이 자녀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바는 갓과 아셀이라는 2 아들을 낳았고 실바에게서 16명의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죠. 애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 66명의 명단에는 포함되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거류하며 살았기에 이 70명의 명단에는 포함이 되어 있죠. 이어서 요셉의 동생이었던 막내 베냐민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베냐민의 아들이 10명이나 기록되어져 있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의 나이가 130세 정도로 본다면 베냐민을 낳았을 때의 나이는 한 100세 중반 이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이 애굽에 들어갈 때의 나이가 20대 중반 이후의 나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17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10명의 아들이 있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야곱이 사랑했던 그 베냐민이기에 가장 많은 자손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 베냐민이 애굽 땅에 들어간 이후에 낳은 자손들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언니 레아에 비해서는 많은 자손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레아였기 때문에 라헬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23절부터는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의 두 아들 단과 납달리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 며느리들을 제외하고도 66명의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딸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먼저 살고 있던 요셉과 두 아들, 그리고 야곱 자신을 포함하면 70명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된 것이죠. 야곱의 삶은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가야 했고 라반의 집에서도 내 아내와 라반과 함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도 에서를 만날 때에 너무나 힘들었죠.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자녀들은 늘 사고만 쳤습니다. 순간순간만을 본다면 야곱의 인생은 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끝에서 야곱의 삶을 뒤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 순간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늘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슬람 국가와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모스 제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으리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144편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좋은 교회, 좋은 TV